열왕기상 15장.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하고 그의 증조부 다윗과 같지 않아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그의 뒤를 이어 다스릴 아들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의 명령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밖에 아비야가 행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손녀 마아가였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 땅에서 남창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아사는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헌납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아사 왕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출입로를 차단하려고 라마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아사 왕은 성전의 창고와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모조리 끄집어내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시리아의 베나다성에게 갖다 주라고 자기 신하들을 다마스커스로 보내며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동맹을 맺었듯이 당신과 나 사이에도 동맹을 맺읍시다. 내가 보내는 이 은과 금은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맺은 동맹을 끊고 그가 우리 영토에서 철수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요구를 승낙하고 자기 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여 이스라엘 성들을 치게 하였는데 그들은 이온, 단, 아벨벤마아가, 긴네렛 일대,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점령하였다. 바하사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디르사로 돌아왔다. 그때 아사 왕은 유다 전역에 명령을 내려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는 데 사용하던 돌과 목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베냐민 땅의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였다. 그 밖에 아사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과 그가 성을 건축한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늙었을 때에는 발에 병이 들었다. 아사는 죽어 다윗성에 있는 왕들의 묘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사갈 지파 사람인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음모를 꾸며 자기 군대와 함께 블레셋 땅의 기쁘돈성을 포위하고 있던 나답을 쳐 죽이고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된 즉시 여로보암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나답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을 통치하였다. 그도 여로보암처럼 여호와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의 성도들과 또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여러분은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단합하며 이해함으로 얻게 되는 완전한 확신의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몸은 여러분을 떠나 있으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이 질서 있는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보니 기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신적 성품이 육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이 머리를 통해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합니까?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음식물은 먹는 대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들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에스겔 45장 너희가 땅을 분배할 때에는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쳐라. 그 땅은 길이가 13.1km이며 폭이 10.5km이다. 그 구역 전체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성소에 속할 땅은 가로 세로 262.5m의 정사각형 땅이며 그 땅 26.3m 폭의 사방둘레는 빈터가 되게 하. 그 구별한 땅 중에서 길이 13.1km와 폭 5.3km를 측량하여 그 구역 내에 성전을 세워라. 그 땅은 거룩한 곳으로 성소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사용할 것이며 제사장들의 집과 성전을 짓는 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인 길이 13.1km와 폭 5.3km의 땅은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소유로 주어 그들이 사는 부락이 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인접한 폭 2.6km와 길이 13.1km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성의 기지로 삼아라. 거룩하게 구별된 땅과 성의 기지 양쪽 옆으로 인접해 있는 땅은 왕이 차지할 땅이다. 그것은 서쪽으로 서쪽 국경까지 뻗고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뻗어 그 길이가 이스라엘 한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길이와 같다. 이 땅이 왕의 소유가 되면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대로 나누어 주도록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오랫동안 범죄하였다. 너희는 횡포와 탄압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하며 내 백성을 착취하는 일을 버려라.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정확한 저울과 되를 사용하라. 마른 것을 되는 에바와 액체를 되는 밭의 용량을 동일하게 하고 그 기준은 호멜로 하라. 한 호멜은 10에바이며 10밭이다. 그리고 한 세겔은 20게라이고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을 모두 합한 60세겔이 한 미나이다. 너희가 바쳐야 할 예물의 기준은 이렇다. 밀과 보리는 너희 수확의 60분의 1을 바치고 기름은 너희 수확에서 밭으로 되어 100분의 1을 바쳐라. 집밭이 한 호멜이며 한 고르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목장에서 양 200마리에 한 마리씩 바쳐라. 이 모든 예물은 백성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해를 위한 화목제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드려야 하며
명절과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정된 명절의 번제와 소제와 술을 따르는 전제를 준비하는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이다.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야 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정월 초하루 날에 너희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의 문설주와 제단 밑받침 내 모퉁이와 안뜰로 들어가는 출입문 기둥에 발라야 한다. 너희는 또 무심결에 범죄하거나 무지해서 범죄한 자를 위해 그달 7일에도 그렇게 하여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1월 14일에는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 기간 동안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이 명절 첫날에 왕은 자기와 모든 백성을 위해 죄를 씻는 속죄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할 것이며 그는 또 그 명절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것으로 수송아지 7마리와 수지양 7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칠 번제물로 준비하고 속죄제물로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지양 한 마리에 대해서 각각 밀가루 22리터씩 준비하고 밀가루 22리터에 대해서는 기름 약 4리터씩 준비해야 한다.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7일 동안에도 왕은 매일 똑같은 것을 준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기름을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시편 99편, 100편, 101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모든 민족이 떨고 그가 그룹 천사 사이에 앉으시니 땅이 진동하는구나.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위대하고 위엄 있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능력 있는 왕이시여 주는 옳은 것을 사랑하십니다. 주는 공평을 시금석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에 의와 공정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발 앞에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모세와 아론은 그의 제사장이었으며 사무엘은 그에게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가 응답하셨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였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주는 벌하셨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사랑과 공정함을 노래하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흠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언제나 나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하리라. 몰래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내가 이 땅에서 신실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니 흠없이 정직한 자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살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매일 악인들을 제거할 것이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성에서 추방될 것이다.